지난 수요일날 우리 기도 모임 할 때 이 찬양 부르면서 참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요새 이 찬양을 제가 어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어디 교회 가가지고. 왜 이게 은혜가 됐냐면은 이 가사에 지옥이란 말이 2번 나와요. 여러분, 교회에서 지옥이란 말을 안 들으면요 큰일 납니다. 예. 천국 이야기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지옥이라는 말을 들어야 우리가, 여러분 지옥 가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요. 불신자한테 물어봐요. You wanna go hell? 그래봐요. 그럼 욕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죠? 그러니까 아무도 지옥은 원하지가 않아요. 근데 교회에서 지옥이란 말을 안 하니까 사람들이 감각이 없는 거예요. 지옥이란 말을 들으면 우리가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지옥은 가지 말아야지. 아무리 내가 정말 악해도 지옥만은 가지 말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요새는 너무 예배가요 너무 소프트해가지고 이런 단어조차를 안 써요. 예. 여러분 정말 이 세상 살면서 마귀만 쫓다가 마귀가 지옥 갈 때, 여러분 지옥은요 사실 우리를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마귀를 집어넣으려고 만든 건데 우리가 이 땅에서 마귀 쫓아가다가 같이 지옥 가는 거예요. 세상 재물만 취하다가 재물이 불탈 때 너도 지옥불에 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복음적인 찬양이에요. 그래서 내가 오늘 불러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옥이 있음을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정말 지옥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예. 저희 교회는 늘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믿는 사람답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교회들이 구원파, 구원처럼 자꾸 만들어 놓으니까 예수만 믿으면 다 천국 가는 줄 알아. 그게 아니에요. 나중에요 슬피 울며 이를 간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자다가 깨야 돼요. 할렐루야. 자다가 깨야 돼요. 여러분 지금 좀 아쉬운 소리 듣고 그게 낫지. 나중에 한번 지옥 가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오늘이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정말 찬양이 너무 은혜가 돼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불러봤습니다. 꼭 여러분 지옥이 있음을 명심하시고 우리가 깨어서 천국을 사모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12장 24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에 살아난다는 것을 의논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뜰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이 성경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아멘. 성경을 잘못 알면 안 돼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대로 우리가 믿고 따를 때 우리는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은 그 당시에 그 사두개인 세더시스 사두개인이 나오는데 이 사두개인들은 18절에 보면 벌써 18에 보면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 그랬어요. 이 사두개인은 부활을 안 믿어요.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뭘 또 부활하냐.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어요. 사두개인들이 누구냐면 제사장의 아들들이에요. 요즘 말하면 PK들이죠. 예. 그러니까 제사장의 아들들이 이런 영적인 세계를 전혀 안 믿는 거예요. 부활이 어딨냐 이게야. 부활이. 그러니까 신구약 중간에 400년 400 year between Old Testament, New Testament 사이에 신구약 중간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는 이제 암흑시대라 그러죠. 여러분 암흑시대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를 암흑시대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지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떨어지면 그게 바로 암흑시대예요. 그러니까 눈은 떴는데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장님인 거예요. 귀는 있는데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안타깝죠.
예. 이런 암흑 시대에 이제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정말 우리 이스라엘이 이렇게 힘든 이유가 다른 큰 나라의 식민지로 사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말씀에 돌아가자고 운동을 했습니다. 예. 얼마나 좋은 뜻이에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말씀에 돌아가자 그러면서 도리어 그야말로 율법주의적으로 그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냥 성경 말씀 그대로 믿지 않고 율법을 자기식으로 풀어가지고 그 유전, 장래의 유전을 만들어가지고 쓸데없는 것들을 자꾸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안식일을 지킨다 그러면요, 안식일 날 일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가면 그런데요, 엘리베이터를 탈 때요 꼭 다른 사람 한 명 같이 탄대요. 그래서 자기는 그 버튼을 안 누른대요. 같이 탄 사람 보고 눌러달라 그런대요. 이제 그런 식으로 율법주의가 돼버린 거예요. 예, 하나님 말씀 뜻을 모르고. 그 다음에 이 사두개인들은 제사장의 아들이니까 돈은 많던 거. 그 당시 제사장들은 엄청나게 부자였으니까. 근데 이 제사장의 아들인 사두개인들은 영적인 세계를 전혀 모르는, 부모가 하나님을 제사하는 섬기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런 현상들이 오늘날에도 그대로 연속이 됩니다. 뭐 모태신앙이다, 몇 대째 믿는다, 다 그 개털이에요. 예? 여러분,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내가 주님을 체험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전부 엉터리라는 거예요. 몇 대째 믿으면 뭐합니까 그게? 몇 대째 믿으면 뭐예요? 내가 안 믿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체크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으니까 질문하는 게 뭐냐면, 선생님이요, 모세가 우리에게 서주시기를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어 아내를 두고 죽거든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형이 결혼했습니다. 그 형이 죽었어요. 그럼 형수는 누구랑 결혼해야 되냐면 그 형 동생이랑 결혼을 해야 돼요. 그럼 동생은 형수하고 결혼을 하면 이제 아기를 놓으면 그 아기가 누구 아기가 되냐면 자기 아기가 안 돼요. 형님의 아기가 돼요. 그러니까 동생은 막 피해 다니죠. 피해 다녀. 근데 뭐 할 수 없이 결혼할 때가 많죠. 그 법이니까. 그래가지고 7명이 다 형수랑 결혼하고 죽고 결혼하고 죽고 결혼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두개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부활 때는 누가 이 여자가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이렇게 물어요. 사두개인들이. 7명이 남편이 7명이니까 그 여자가 누구의 아내인가 물어요. 그러니까 24절 verse 24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한다 그랬습니다. 이 사두개인은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읽는지는 몰라도 성경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25절 verse 25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부활 때에는, 부활하면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이생과 저생의 차이를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사니까 여보 뭐 엄마 아빠 얘들아 하고 살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다시 부활할 때는 전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각 개체로서 이렇게 만나는 거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냥 엄마 아빠 딸 뭐 아들 이렇게 하는 거지, 우리가 부활 때는 천국에 가면은 완전 다른 세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할 도리는 해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땅에 없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패밀리가 또 여러분의 어떤 그런 그 관계들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부활 때에는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다 그랬어요. 천사는 누구예요? 천사는 육신이 없습니다. 영체예요. 영만 있는 존재가 천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하면은 그런 자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실상은 지금 이생이 아닙니다.
Our reality is not this world. Our reality is coming world. 바로 천국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 땅에 살기 위하여 우리가 물고 뜯고 막 죽이고 살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야 될 내 진짜 실제 리얼리티는 오는 세상 바로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요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어떤 인정이나 정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죽고 살고 안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죽고 났는데 이 사람 이 여자가 누구의 아내입니까? 라고 묻는 자체가 어리석다라는 거죠. 너는 아직도 영적 세계를 모르는 우둔한 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요 그저 부를 축적하고 이 땅에서 어떻게 잘 살아볼까? 하나님 믿는 목적이 이 땅에서 부를 누리고 이 땅에서 잘 사는 게 목적이 사두개인이에요. 그거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 누가 다 쓰고 죽습니까? 어? 내 돈은 뭐냐? 내가 쓴 만큼 내 돈이지 그거 은행에 모아놓는다고 내 돈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와서 다 써버려요 그거 나중에. 응? 여러분 돈 있는 분 빨리 쓰시길 축복합니다. 난가 나봐야 뭐가 되죠? 똥대 빨리 쓰세요. 주님을 위해 쓰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이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했다 이게. 오해했다 이 말은 mistaken 실수했다 잘 몰랐다 이 말이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하나님은 I am the God of Abraham, the God of Isaac, the God of Jacob.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의 하나님이냐?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활하지 못하는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 바로 부활하는 그런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네?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꾸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자꾸 오해해요. 내 입장에서 하나님을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만약에 예수 믿고 예수 믿지 않고 내 영이 죽어 있다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일반적인 하나님은 될 수 있지만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내가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고 정말 내가 영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과 교통할 때 그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요. 그래서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말씀 뭐냐면 사두개인한테 뭐라 그러냐면 야 너희가 조상 대대로 믿은 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은 Jewish people, I'm a Jewish people. So Jehovah God is always our God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맞으세요? 아멘? 내가 살아있어야 돼요. 내 영이 살아있어야 되고 하나님과 펠로십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요즘은 너무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이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요 다른 건 몰라도 이 성경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오해하면 지옥이 기다리게 돼요. 지옥이 기다려.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하여 기록했다.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이나 누구나 성경에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성경을 열심히 봤어요. 근데 성경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왔을 때는 도리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다 이 말이에요. 왜? 예수님을 주인공을 빠뜨리고 메인 캐릭터를 빠뜨리고 이 성경을 봤다는 거죠. 성경을 오해한 거죠. 할렐루야. 예,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성경을 오해하면 안 되고 바로 봐야 돼. 바로 봐야 돼. 요즘 집집마다 여러분 성경 없는 집이 어디 있어요? 적어도 여러분 집에 성경 한 3-4권씩 있죠? 예? 뭐 먼지가 하얀 성경도 있고 또 뭐 떨어져 가지고 또 이렇게 옆으로 해놓은 성경도 있고 저희 집에 한 10권 있는 것 같아 성경. 그렇게 많은 성경이 있는데도 우리가
그 성경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 성경을 거꾸로 보면은 아무리 봐도 이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진리를 발견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 성경은 제대로 우리가 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얼마나 많은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이 많은지 모릅니다. 진짜 유튜브 같은 데 이렇게 들어가서 뭐 며칠 전에도요 무슨 뭐 기독교 영화라 그래가지고 한번 들어갔어요. 한참 보다 보니까 좀 이상해. 그래서 밑에 그 올린 사람을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교회라고 완전 그 중국에서 온 이단이야, 이단. 그 얘네들이 영화를 만들어가지고 그 포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냐면 어떤 여자야, 어떤 여자. 그래서 지금 뭐 미국으로 도피왔대. 도피왔는데 그 아직 종파가들이 남아가지고 그렇게 하나 봐요. 그러니까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성경을 잘못 오해하기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꼭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연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을 느끼죠. 예. 오늘 또 LA에 비가 오죠. 이게 비 오게 하시는 분이 누구죠? 진짜 믿으세요? 그냥 뭐 수증기 올라가서 구름 데서 내려오고 뭐 이런 거 우리 과학적으로.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지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야기 안 하고 여러 가지 어떤 과학적인 사이언티픽한 그런 걸 이야기를 해요. 근데 어쨌거나 이 비가 오는 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여호와께서 비를 주지 아니하심으로, 여호와께서 비를 주심으로 이런 말씀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을 보면 그냥 당연히 마치 우리 집이 집을 지은 자가 있듯이 이 자연을 만드신 분이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 양심에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이 자연만 봐도 절대자가 있다는 걸 우리가 느끼게 된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근데 그 중간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배운 어떤 지식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빠지고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예요. 지난 목요일 날 집에 이제 있으니까 비가 막 엄청나게 와요. 근데 막 번개도 막 치더라고요. 번개가 치니까 순간적으로 마음에 두려움이 생겨요. 내가 뭐 하나님 믿는데 이 번개 소리에 내가 두려워하지. 물론 그런 마음도 들었지만 썬더스톰, 이 번개가 치니까 마음이 막 두려운 거예요.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번개 소리를 듣고도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를 느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이 자연은 우리의 양심을 만져요. 우리의 죽은 양심을 자꾸 만져가지고 우리의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렇지만 그 제로 다니는 사람, 그 중림들은 그 자연을 보고는 그 부다한테 목탁 두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참 안타깝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을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 다른 해석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학교 다닐 때 우리도 모르게 저도 모르게 제가 학교 다닐 때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 진화론을 배웠다는 거. 여러분 사실요 진화론 그러면 여러분들 그거 안 믿죠? 내가 무슨 진화론 믿어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창조를 믿어. 근데 우리 속에 그 이볼루션이라 그러나 그 진화론이 그 진화론이 깔려 있는 거 우리도 모르게. 그러니까 뭔가 생각할 때 그 진화론에서 바탕에서 나오는 생각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말씀을 믿는 것이 방해될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주는 이 우주는 그냥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고 우연히 뭐 빅뱅 티어리 이런 걸로 이렇게 만들어졌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누구 자손이죠? 망키. 우리는 원숭이 자손이 되어버렸어요. 원숭이 자손. 근데 우리는 그때 배울 때 그거 당연한 것처럼 배웠어요. 맞아. 우리가 원숭이가 진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사람이 됐구나.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같은 거 해가지고 호모사피엔스 뭐 이런 거 배워가지고 그 직립보형 해가지고 그래서 인간이 제일 뭐 만물의 영장이다 그래가지고 배웠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는 거죠. 하여튼 그런 것들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뜻하신 의도가 보이지 않고 그냥 빗나간 잘못된 해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성경을 오해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 힘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하여,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 없이는 성경을 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몇 가지 이렇게 성경을 오해하는 것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하고 나누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 죄사함에 대해서 여러분 좀 아셔야 됩니다. 죄를 사함 받는다. remission of sins, 그렇죠? 이 죄를 사함 받는데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용서를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냐면, 자, 우리 마태복음 6장을 한번 보세요. 주기도문이죠. 로드스 프레이 12절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러니까 우리 죄가 사함 받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가 사해 줘야 돼요. 사해 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용서 안 해주세요. 우리는 이걸 모르고 그냥 누구와 지금 관계가 안 좋아요. 막 용서가 안 되고 막 미움이 생기고 이렇잖아요. 그럼 자기 혼자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뭐 회개한다고 회개하고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용서를 안 한다는 거예요. 용서를 안 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14절 보세요. verse 14, 15, 14, 15절.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신다. 아멘? 이겁니다. 이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미싱하고 있어요. 그 죄사함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그냥 하나님한테 가서 내가 그냥 내 죄를 자백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받으면 되지 뭘 또 이렇게 복잡하게 하냐? 절대 아닙니다. 내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반드시 용서해야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한다고 그랬죠. 이 말씀이요 성경에 많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는 시간 지나서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뭐 생각도 하고 싶다. 그쪽 보고 싶지도 않다. 그쪽 방향으로 고개도 안 돌리고 싶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 왜? 에? 그런 식으로 그냥 끝내고 나는 또 하나님 잘 믿으면 되겠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교회 다니면서. 절대 아닙니다. 자, 우리 여러분 마태복음 그 앞에 5장을 보세요. 5장 23절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웃하고 관계가 안 돼요. 그게 막 늘 부담이 되고 원망 들을 만한 일을 내가 했어. 그러면 그거 뭐 다음에 하지 하고 예배 드리면 그 예배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드리는 예물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쉬워요? 쉽지 않죠. 에? 그냥 내 생각대로 내 혼자 하나님 잘 믿으면 되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배 드리다가 예물 드리다가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뭐 대부분 다 누구예요?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가까운 사람들. 저 한국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 패밀리 중에 대부분 있다 이 말이야. 예? 그럼 지금 부부간에 원수지간이야. 시어머니하고 원수지간이고 다 원수지간이야. 근데 자기 혼자 할렐루야 하고 살아. 하나님은 안 받으신다는 거야. 이거 히포크라티 그래요. 너 외식하는 자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일날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준비를 해야 돼요. 그냥 내가 주일이니까 와서 그냥 뭐 찬양하시오 설교하시오
밥 먹고 돌아가. 그 예배 안 해요. 그 예배 그냥 영화 보듯이 예배 보고 가는 거예요. 그거는. 그 예배 안 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옳다 하는 거지. 아니야. 그거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관계 힘든 거 다 청산하고 보세요. 내 지금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받으시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다 예배들이 형식적이잖아. 에? 예배 안 나오면 저주받을 것 같고, 그 예배 나와주는 거야. 교회 나와주는 거야, 다. 그거 하나님 안 받으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안 받으세요, 그거. 하나님이 무슨 뭐가 부족하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사랑이래. 왜 지옥을 만들어놔서 하나님 사랑인데, 왜 지옥을 만들어놨냐고. 하나님이 사랑인데 천국만 만들어 놓지.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He is righteous God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죄를 용서 안 하세요. 죄인은 불쌍히 여기지만 그 회개 안 하는 그 죄인은 용서 안 하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알고 나와서 주님의 긍휼을 바라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는 거죠.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 믿는데, 예수 믿는데 그 사람 가짜예요, 가짜. 하나님을 망령되이 하는 거예요, 그게. 디스리가드 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디스아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가 제사함 받는 것은 어떤 거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예배 드리는 건 뭐냐? 우리 이웃과의 관계를 청산하라는 거예요. 다. 용서하고 풀어주고. 제가 한번 이야기했어요. 시애틀에 있을 때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옛날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용서를 빌으라 음성이 왔어요. 정말 쪽팔리기도 하고 또 LA까지 또 와야 되니까 순종했어요. 와서 그 목사님 만나서 제가 용서를 빌었어요. 그 목사님은 기억도 못해. 용서할 게 뭐가 있니? 그냥 됐대. 아니라고 목사님. 용서 내가 잘못했다고 막 울고 막 서로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러고 나니까 더 이상 거기에 매이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자유한 거예요. 그런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정말 우리 지금 드리는 예배 하나님 받으셔야죠. 네. 그래서 이 제사함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 이웃을 용서하십시오. 용서하세요. 두 번째로 우리 TV에 나오니까 다 같이 읽읍시다. 자,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또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세요. 믿으십니까? 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데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부족함이 없으니까. 응? 근데 여호와가 목자신데 왜 내 삶에 부족함이 이렇게 많아요? 목사님 그 영적인 거죠. 이거 영적인 거, 육적인 거 다 나오는 거예요. 예? 여호와가 Lord is my, if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want가 돼야 되는데 I still want so many things. 그거 왜 그러냐고. 이거는요, 우리가 성경을 그동안에 거꾸로 보니까 그런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라는 거는 전제가 뭐냐면 내가 그분의 양이 돼야 돼요. 내가 정말 목자의 음성대로 살아가는 양이 돼야지 내가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염소야, 염소. 씰이 아니고 고트가 돼가지고 늘 그냥 뿔로 들이받아요, 들이받아. 그러는데 뭐를 바라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액자 기독교 장사하는 분들이 이거 해가지고 얼마 돈 많이 벌어요, 이거 액자 붙여가지고. 액자도 무슨 비싸요. 다 40, 50불에. 탁 붙여놓으면 자기 집이 아주 예수 잘 믿는 집처럼 착각하는 거지. 다 착각하는 거지. 자기는 양도 아니면서.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 벽에 붙여놓으면요, 나랑 아무 관계 없어요. 왜? 내가 양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은 나랑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나 빼고 다
착각하는 거야. 아, 맞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지. 부족함이 없지.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에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게 부으시고. 그거 다 헛소리라는 거예요. 다윗이 목동을 해봤잖아요. 아버지 양을 키워봤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거든요. 목자가 피만 불어도 탁 따라간대요. 양들은요 눈이 안 좋아가지고요 그 두목 양을 따라가야만이 양이 산대요. 눈이 잘 안 보이는데 시력이 별로 안 좋대요, 양들이. 그러니까 음성 듣고 그냥 덜덜덜 따라가는 거예요, 양은요. 그게 양이에요. 과연 여러분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그 음성을 따라 살아가고 순종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 말씀은 나랑 아무런 관계없어. Nothing will with this verse. If you're not sheep. 우리가 이렇게 오해하는 거다. 다 그 아전인수라고 그러죠. 자기 편한 대로 해석하는 거. 자기 좋은 대로 성경을 갖다 붙이는 거다. 그래서 액세서리처럼 달아놓는 거예요, 이렇게. 아닙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에도 마지막 때 임금이 오셔가지고 양과 염소를 가르지요. 양들한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내가 줄일 때 와서 밥 먹여주고 내가 목마를 때 와서 물 떠주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찾아와서 이렇게 살펴주고. 그 양들이 뭐라고 그래요? 왜? 주여 우리가 언제 그랬나이까? 양들은요 주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고요 기억을 안 해요. 다 잊어버려요. 뭐 내가 그거 다 적어놔. 내가 옛날에 누구한테 뭐 했던 거 다 적어놔. 양들은 안 그래. 양들은 기억을 못해. 예수님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아니야. 이 작은 자 한 사람한테 하는 것이 내한테 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염소한테는 뭐래? 고토한테는 뭐래? 너는 내가 배고플 때 와서 밥도 안 주고 목마를 때 물도 안 주고 감옥에서 찾아오지도 안 하고. 염소가 뭐라 그래요? 주여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염소들은요. 우리가 언제 안 했냐고요. 작은 자한테 안 하는 것이 내한테 안 하는 거다. 그러니까 염소는요 늘 이유를 댑니다.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늘 이유돼요. 이게 염소예요. 양은 안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양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양이 돼야 돼요. 양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주님이 나의 목자신 거예요. 그래야지 23편 그 나온 블레싱들이 다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할렐루야. 이런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우리 이 여호수아인데요. 이 말씀을 또 오해합니다. 여호수아 TV에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 1장 5절하고 9절 한번 볼까요? 1장 5절하고 9절 시작.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되게 좋아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한대요. 이야, 그 위대한 모세와 함께 했던 하나님이 나 같은 자와 함께 하신대요. 할렐루야죠. 그리고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는다. 할렐루야죠. 그다음 9절 보세요. 벌써 9 시작.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그다음 뭐예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네, 아멘이요. 우리 하나님이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신대요. 내가 고장을 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내가 카지노를 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내가 바에 가도 함께 하시고요. 내가 뭐 마약을 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요. 다 함께 하신대요. 왜? 어디를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5절과 9절의 말씀에 조건이 있어요. 항상 여러분 성경은 조건이에요. 자 7절 8절 봐요. 7절 읽어보세요. 시작.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자라나 오르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리하면
그리하면 뭐예요? 조건이 뭐예요?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응? 8절 보세요. 8절 시작.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놓고 다른 일이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너무 좋은 말씀이죠.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우리에게도 함께 있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함께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따라갈 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 한 절 더 아시는 말씀. 우리 마태복음 28장 보세요.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한대요. I am with you always. 근데 뭐라 그랬어요? Teaching them to obey everything I have commanded 그랬어요. 이게 전제가 돼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한다는 건 뭐냐면요. 내 삶이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일 때 그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오해한다 이 말이에요. 너무 많은 오해를 하고 지금 교회들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오해하니까 하나님이 자기 편하고 쉬운 대로 믿는 거예요.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다가 지옥 가는지를 몰라요. 다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주인. 하나님이 주인 아니에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믿고 싶은 대로 그렇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다가 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그걸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유명한 말씀 있죠. 자, 우리 한 절 더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야, John 3:16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어. 불신자도 알아요. 인앤아웃 햄버거 가면 그 컵에 밑에다가 John 3:16 적어놨어요. 그만큼 이 말씀은 기독교의 대표적인 말씀이라고 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알아. 다 외워요. 외워.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예요. 만약에.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실까? 우리를 더 사랑하실까? 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한다 그러니까 뭐 예수님도 제껴놓고 하나님이 우리 사랑해서 미친 줄 아셔다.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 입장이면 누구를 더 사랑하겠어요? 예수님 독생자를 더 사랑하시겠어요? 우리를 더 사랑하시겠어요? 그럼 말 하나만 안 하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독생하시는 비같은 son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시죠. 그 사랑하는 예수님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이거는 말도 못하는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희생을 치러가지고 너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줬는데 리젝트 했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지옥 가야만이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요. 예? 그렇게 해줬는데도 안 믿으면 어떡하라는 거야 지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찢어 죽이셨는데 그걸 오케이 안 믿어 사람들이. 반드시 당연히 지옥 가야 되죠. 그거는요.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 말은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거죠.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whoever believes in him 그랬어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문제는 뭐냐? 이 믿는 자가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전 세계에서 John 3:16 다 알고 있어 사람들이. 다 믿어. 그거 다 믿어. 너무 좋은 말씀. 안 믿어요. I believe that. 안 믿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벌스 때문에 이 성경 구절만 강조하는 바람에 지금 기독교가 얼마나 엄청난 우를 범하고 있는지 몰라요. 믿기만 하면 다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구원이 너무 쉽고 그래서 값싼 은혜가 나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John 3:16 찾아봐요. 3장 16절을 보면요. 여러분 이 컨텍스트를 좀 봐야 됩니다. 3장 16절 John 3:16 제가 다시 읽을게요.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다음에 18절 18 보세요.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19절 19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자, 이제 믿는 자라 그래놓고는 예수님께서 밑으로 내려오면은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행위. deed가 나와요. deed. believe에서 deed로 가요. 그 다음에 21절 21에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믿는다는 것이 뭐냐? believe라는 게 뭐냐면 deed랑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deed란 말이에요. deed. 그리고 끝으로 36절 보세요. Last verse 36 보면 이랬어요. 36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나니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믿는 거와 아들을 순종하는 거와 같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믿는다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을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 한 절만 가지고 살라 그래요. 그 한 절만 가지고. 나 믿어. 나 믿어요. 아니에요. 한꺼번에 주님이 모든 걸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믿는다는 걸로 표현하신 거예요. 그 안에 순종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삶에 여러 가지 테스트를 주셔요. 자기도 모르거든. 내가 지금 요한복음 3장 16절을 믿는데 내가 진짜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에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고 여러 가지 일들이 파도처럼 우리 인생에 밀려오는 거예요. 올 때마다 내가 뭘 느끼냐? 내가 안 믿는구나. 내가 안 믿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나는 믿는 줄 알았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떤 현상이 너희 삶에 일어나느냐? 핍박이 온다 그랬어요. 핍박이. persecution이 와요. persecution. 지금 여러분들 persecution 안 받아봤죠? 그죠?
별로 뭐 우리 미국에서는 별로 안 받아보죠.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마태복음 5장 10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잖아요. 진짜 그냥 우리가 나 믿어 이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처럼 내가 살잖아요. 그러면 핍박이 와요. 핍박이. 그냥 믿으니까 핍박이 안 오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벌스 11에 보면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오냐? 욕먹어. 뭐 그렇게 믿어야 되냐 그러고요. 핍박하고요. 거짓말도 하고 악한 말을 듣게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 말씀이 예수 믿으면 노만하게 일어나는 정세라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걸 피해가기 위해서 그냥 믿는다는 거야. 그냥 믿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그랬어요. 핍박하였느니라. 선지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왕을 만나거나 누구를 만나면 그 사람의 죄를 찔러줍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한 것처럼. 그 선지자들은요 늘 핍박을 받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사람에게 좋은 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한 말을 그대로 하다 보니까 사람 안에 있던 귀신이 역사를 해가지고요 그 사람들에게 돌 던져요. 그 선지자에게 돌 던져요. 저는 아직 설교하다가 돌 맞은 적이 없어요. 제가 가짜라는 거죠. 정말 여러분 죄를 힘이 파봐요. 여러분 가만히 있는 줄 알아요? 교회를 나가버리든지 욕하고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요즘 교회가 그런 교회가 없어요. 다 사탕 발린 소리만 하고 축복만 이야기하고 전부 그런 소리만 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핍박 이런 거는 아예 관계가 없는 거야. 핍박받으면 당신 예수 잘못 믿어서 핍박받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 지금 우리가요 거꾸로 지금 믿고 있습니다. 거꾸로 예수 믿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내가 지금 핍박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예? 내가 지금 아무도 핍박이 없어 나를 지금. 북한에서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북한에서 예수 믿는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총살당하는 거죠. 총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하교회가 있죠. 북한에. 아무도 모르게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암암리에 예배드리고 하는 지하교회가 있죠. 여러분 미국도 지하교회가 돼야 돼요. 정말입니다. 멀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우리가 우리 삶에서 그걸 준비 안 해놓으면요 나중에 다 타협하게 됩니다. 다 넘어가. 왜? 내 체질이 안 맞으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666표를 왜 받냐. 내가 그동안에 돈 벌고 서고 이게 완전히 생활화가 됐기 때문에 666표를 못 받으면 내가 못 견뎌요. 안 서고 이렇게 하는 삶을 못 견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666표를 당연히 받게 되는 거예요. 왜? 그 표가 없으면 매매를 못하니까. 요즘 매매하는 게 얼마나 우리 삶에 그게 흘러 넘치고 있어요 지금. 사고 팔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를 안 하면은 그날 그 시에 우리가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요. 있는 자는 없는 자처럼 살아라. 아내가 있는 자도 아내가 없는 자처럼 살아라.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있지만 그걸 다 네 마음대로 쓰지 말고 없는 것처럼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를 위해서. 정말 여러분 며칠 전에 제가 우연히 이렇게 그 사라 샌더스라고요. 그 백악관 대변인 있죠. 화이트하우스 백악관의 대변인.
그 사람이 인터뷰를 하다가 그랬어요. 트럼프, God wanted Trump to be president 그랬어요. 하나님이 트럼프가 대통령 되기를 원하셨다. 이 말을 했단 말이에요. 인터뷰하는 중에. 그러니까 뭐 CNN하고 모든 언론들이 그걸 가지고 조롱을 하는 거죠. 감히 트럼프 같은 자를 어떻게 하나님하고 연결시키냐. 그래가지고 막 조롱을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미국은 모든 대부분의 언론 90%의 언론들이 다 좌파입니다. 레프트 윙, 레프트 사이드예요. 그래서 트럼프를 하여튼 임피치먼트 아니면 죽이려고 지금 작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좌파가 뭐냐? 레프트 윙이 뭐냐? 좌파는요. 미국에서는요. 한국하고 조금 다르지만 미국에서도 마찬가지. 좌파라는 건 뭐냐면 어디서 왔냐면 공산주의에서 온 거예요. 공산주의란 말을 안 쓰는 대신에 뭐라고 쓰냐면 사회주의란 말을 써요. 그게 좌파에서 온 거예요, 다. 좌파가 거기서 온 거예요, 좌파. 우리는 그냥 좋은 말로 좌파, 뭐, 프로그레시브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좌파에 오는 그거는 뭐냐? 공산주의라고. 사회주의라고요. 그러면 공산주의는 어디서 왔느냐? 칼막스가 만든 칼막스. 칼막스는요, 원래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크리스천이었다고요. 근데 그 사람이 무슨 상처가 있는지 몰라도 나중에는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됐다고요. 그래서 이 칼막스가 그렇게 된 이유는 뭐냐면 사탄이 역사하는 거죠. 사탄이.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사탄이 지금 이 좌파를 통해서 자기들의 꿈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좌파들이 하는 정책들이 뭡니까? 전부 다 하나님을 어게인스트 하는 거예요. 거의 다. 동성결혼 찬성합시다. 낙태 찬성합시다. 이혼 찬성합시다. 하여튼 하나님 법에 안 맞는 모든 것을 거의 다 국회를 통하여 통과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잘 몰라요, 나는요. 그런데 하나님이 트럼프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오바마 8년 동안에 이 미국의 똥 사놓은 걸 지금 똥 치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트럼프가요. 그러니까 좌파 언론들이 계속해서 트럼프를 공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좌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은 대통령이 좌파야. 에? 또 한국은 언론이 또 좌파야. 그래가 한편이야, 한편. 그러니까 한국은 지금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죠. 그 서울시장은요, 뭐 퀴어 축제 그래가지고 동성애 막 축제를 서울시에서 막 하고. 그게 좌파예요, 좌파. 좌파, 우파, 우리가 지금 정치적인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신앙 있는 눈을 봐야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결국 좌파들이 노리는 게 뭐냐면 교회를 부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은 다 깜빵에 보내게끔 만드는 법을 하는 것이 좌파라고 지금 다. 그래서 지하교회를 준비하라는 그 책에 다 나오고 있잖아요.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전혀 그런 걸 몰라. 그냥 내 편하고 내 잘 먹고 내 잘 살면 된다는 거야 다. 아닙니다. 우리가요 자다 깨야 돼요. 그 좌파들이 늘 하는 게 뭐냐 복지, 웰페어, 그죠? 그래서 부의 평등. 그래가지고 지그들이 막 부자 돈 뺏어가지고 막 나눠주고 막 그러죠. 생색내고 또 찍어달라고 표 찍어달라고. 그것도 그 대표적인 베네수엘라 지금 폭망했잖아. 베네수엘라가 그 짓 하다가요. 지금 한국이 그대로 가고 있고 미국도 지금 좌파들이 트럼프가 지금 빌드 웰 하고 있는데 답을 못 만들어서 막 아무나 다 들어라 그러잖아요. 좌파들은 지금. 불쌍하게 생각해 줘야지 왜 그러냐고 말이지. 막 다 들어라 그래. 막 이슬람도 들어오고 막 다 들어라 그러지. 이제 미국이 병들어 갖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도요 sooner or later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믿지 못할 때가 옵니다. 핍박이 항상 동반되는 때가 와요. 핍박 안 받으면 다 우리는 배도하고 배교하고 진짜 예수가 아닌 다른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는 그런 때가 온다니까요. 지금 거의 왔어. 지하교회 왜 합니까? 지하교회 하면 멋있어요? 아니요. 지하교회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지하교회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지하교회 할 필요 없어요. 왜 해? 왜? 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평소에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훈련이 안 되면요, 지하교회 해도 안 돼요. 그거는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주기도문, 그죠?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려고. 그게 우리의 소망이 돼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거요, 그냥 믿습니다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순종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오베이해야 돼요. 오베이. 할렐루야. 오베이 하려고 그러면 첫째, 내 몸뚱아리에서 거부 반응이 나오죠. 거부 반응이. 그게 우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오해한 거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풀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어떤 사람이 살아남느냐 하면 경건한 자가 살아남아요. Godly life. Godly life. 경건하지 않는 사람은요, 다 하나님의 은혜를 세귑거리로 바꾸고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경건은 필수예요. 그래서 디모데 3장 12절에 무릇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우리가 지금 핍박이 없냐면 경건하게 안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하고 비슷하게 사는 거예요. 그 핍박이 없지. 자, 우리 읽어봅시다. 디모데후서 2 Timothy 3:12. Yes, and all who desire to live godly in Christ Jesus will suffer persecution 그랬어요. 경건하게 안 살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릇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경건은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거죠. 경건이라는 말을 그냥 종교적으로 외식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분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경건이에요. 할렐루야. 이건 옵션이 아니에요. It's necessary. It's essence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 그러면 핍박이 와요. 핍박이, 가족부터 핍박이에요. 너는 뭐 예수님을 그렇게 벨나게 믿냐? 밥 먹을 때 식사기도도 뭐 한 10분씩 하고 뭐 그렇게 해서 밥 다 식으면 어떡하냐? 뭐 이런 식으로 쓸데없이. 여러분 이제 핍박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어요. 진짜요. 요즘 이렇게 보면 야 진짜 과거에 영화에서나 보는 것들이 현실로 다 나타나고요. 이제 로봇가 나와가지고 노력하고 막 그러더라고. 진짜예요. 그런 시대 됐어요. 이제 표 받는 날이 가까우는 거예요, 지금. 표 받는 날이. 제3성전은 곧 세워진다 그러고, 종교 통합은 내년에 된다 그러고, 올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피스 어그리먼트 한다 그러고, 지금 이런 긴박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생각할 필요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에 필이 꽂혀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사도행전 19장 우리가 또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Act chapter 19. 여러분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돼요. Act chapter 19 verse 2 2절입니다. 19장 2절 시작.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느라. 너희가 믿을 때,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이건 뭘로 전제를 까느냐 하면 에베소에 있던 제자들이 다 예수 믿는다는 가정하에 사는 이야기예요. 너 예수 믿지? 믿습니다. 그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이야기야.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지금 예수 믿으면 성령님이 다 온 줄 알아요. 아니에요. 바울은 반드시 분리시킵니다. 너희가 믿는데 그러면 성령을 받았냐? 아니요. 우리는 성령이 누군지도 몰라요. 있는지도 몰라요. 서프라이즈. 4절 벌스 4에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벌 6절 다 같이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돼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해도 내 힘으로 못해요. Not by power, not by might, by His Spirit. 힘으로 능으로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만 가능해.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받지 아니하면 경건하게 살 수도 없고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도 없는 거예요. 양이 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돼요. Receive the Holy Spirit. 아멘. 아멘. 정말이에요. 이거는요, 이것도 옵션이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면 이제 여러분의 능력으로 하면 안 돼요. 그분이 오셔야 돼요. 성령이 오셔야 돼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결코 갈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린 본어게인 해야 돼요. 성령으로 본어게인 해야 돼요. 요한복음 16장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 성령님은 누구냐? 진리의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진리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랬어요. 성령님은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요, 성령님이 정말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감동 주세요. 그럼 그대로 순종하고 나가면요,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제가 옛날에 한번 이야기했어요. 어떤 목사님이 성령 체험을 하고 성령을 받고 난 뒤에 이분이 양심이 막 살아나가지고 조그만한 죄에도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요, 사무실에서 코딱지를 팠대요. 코딱지를 파가지고 따글따글 동그랗게 해서 탁 던졌대요. 그래서 성령님이 주워와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조그만한 코딱지를 어떻게 다 주워? 그래가지고 그 카페트 베큐um을 다 했대. 그만큼 민감해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요. 조그만한 죄도 그냥 지나가는 게 없어. 쫙 괴롭죠. 그렇지만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내 영을 살려주시고 내 영혼의 하늘의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할렐루야. 정말 날마다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 만족한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자, 14장 또 보세요. John 14:26.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렇죠.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우리를 돕는 자, 헬퍼. 이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신대요. 여러분 성경 볼 때 기도하면서 보세요. 그냥 보면요, 내 논리, 내 지식, 내 신학적인 것으로 말씀을 보기 때문에 별로 영향력이 없어. 그러나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을 성령님이 풀어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나. 어떤 때는 제가요 이렇게 막 말씀 준비하다가요 막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요 너무 많이 떠올라가지고요 이게 막 적을 수가 없어요. 생각나게 하시는 거죠. 기도하기 전에는요 전혀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고 그 세계에 들어가면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보화 보석들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은 살아계시고 지금 우리 안에서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물꼬를 안 터주고 문을 안 열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서 갑갑하게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면 여러분이 기뻐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기쁘게 하면 안 돼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기쁘게 할 때 우리도 기뻐지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분이 기뻐야 내가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내 안에 계신 분이 기뻐야 돼. 그럼 그분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돼. 그러면 내가 늘 행복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9장 읽고 우리 이제 마치도록 합시다. 히브리 챕터 9.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14절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 성령님은요 우리를 늘 회개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성령님은 다 우리 죽은 양심을 타치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 양심을 건드려서 내 죄를 자각하게 만드시고 내 죄를 깨달아서 나를 자꾸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근데 요즘은 성령님을 너무 잘못 알아가지고 그냥 성령님 그러면 은사밖에 생각을 안 해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성령님하고 한번 교제해 보세요. 그분은요 나를 계속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세요. 십자가 앞에서 너희의 죄짐을 다 풀어라. 할렐루야. 나는 가고 싶지 않은데 기도하면 성령님이 내 양심을 건드리셔서 내 죄를 생각나게 하셔서 자꾸 십자가 앞에 십자가 그늘 밑에서 쉼을 얻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성령님은 우리를 회개케 하시는 분입니다. 리펜트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하고 가까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함으로 말미암아서 엄청난 우리 삶에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결국에는 지옥까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사함에 대한 오해,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오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오해, 믿기만 하면 된다는 오해, 성령님에 대한 이 오해를 푸시고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언가를 여러분들 깨달으시고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